2020년 성탄절이 꿈처럼 다가온 이날,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과 평화가 한방눈처럼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교회와 나라와 국민들에게 소복히 쌓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희경의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시절에 항상 건강하시고요. 늘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몰고 온 기쁨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도님들 위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을 축하드려요. 주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세요.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온 나라와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잠시 잊으시고 휴경가족 모두가 즐겁고 복된 성탄 되시길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휴경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2020년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평안한 성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희경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아 사랑하는 휴경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휴경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휴경교회 솔리스트 정다운, 김은총, 임정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휴경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휴경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려울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휴경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Oh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걸 꼽으라면은 아마 여러 가지의 가치관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이런 가치들에는 분명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을 매기는 것이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은 무의미한 인생을 사명의 삶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감동은 약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요. 감동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감동은 슬픔에 눌린 자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있으며 감동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해줍니다. 감동은 자기만 알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남을 돕는 자가 되게 하고요. 감동은 또한 부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돕게 만듭니다. 감동은 인류로 하여금 선한 이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감동으로 변화된 이들에게서 눈물, 미소, 사랑, 용서, 희생, 헌신이 나오고 또한 사명의식과 포용과 화해와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가 튼튼하고 행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감동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가정도 기업도 학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들고 감동이 있어야 사람이 헌신하게 되고 감동이 있어야 사람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와 시대를 불문하고 인류를 끌어모으고 헌신케 하고 희생케 하고 따르게 만드는 최고의 감동은 세계의 고등 종교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도 감동이 있고요, 유교에도 감동이 있고요, 유대교에도 감동이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이러한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최상의 감동, 최상급의 감동은 바로 성탄절의 주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감동들이 무수히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신 감동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될 때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하죠. 그런데 이 비즈니스석에 가게 되면은 더 예쁘고 더 매력적인 승무원들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승객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랍에미리트 이 항공의 1등석에 타본 경험이 있대요. 물론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그 승무원들이 예의와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는 성육신의 비밀이 펼쳐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 성육신은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육체 속에 들어왔다,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성육신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가 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마국간에서 탄생했다는 거죠. 이 우주에서 제일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낮아짐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완벽했어요. 신분적으로도 그랬고 형편으로도 그랬고 태도상에서도 그랬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주는 감동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했다 그래요. 얼마만큼?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의 멸망을 막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 아들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희생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어. 자, 이 사랑의 결과 예수님을 따르던 별 볼 일 없던 제자들이 변화되지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 셀 수도 없을 만큼 이 세상에 무수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거기 개코 원숭이 집단에 대해서 방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은 캡틴 개코 원숭이였어요. 그러니까 대장 개코 원숭이죠. 이 원숭이는 굉장히 커요. 덩치도 크고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이놈이 걸어가니까 옆에 있는 어린 원숭이들이 꽥꽥대며 막 그냥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무섭다 이거죠.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캡틴 원숭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우람한 몸짓을 딱 아래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일어나서 걷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걷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가장 낮춘 자세를 가지고 이 어린 원숭이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원숭이들이 안심하기 시작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캡틴 원숭이, 무서운 대장 개코 원숭이와 막 장난까지 치면서 노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개코 원숭이 우두머리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면서 다들 원숭이 무리들이 기꺼이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이 개코 원숭이, 그 우두머리 개코 원숭이, 캡틴 개코 원숭이가 정말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가를 몸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 개코 원숭이가 대장이 낮춘다고 해서 어떤 녀석도 캡틴을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아주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를 낮춤으로 약한 원숭이들과 부하 원숭이들과 심지어는 어린 원숭이들과의 거리를 좁혀주다 보니까 이 대장 우두머리 개코 원숭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자라나는 젊은 원숭이들이 이 캡틴의 주위로 모여들면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 젊은 힘있는 원숭이들이 대장 원숭이의 수호천사가 됐어요. 호위무사가 됐어요. 보디가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캡틴 개코 원숭이의 지위는 더욱더 탄탄해지게 된 거죠. 세상의 현재 고등 종교들은 지역적인 특징이 굉장히 강해요. 유교는 중국에서, 불교는 아시아와 동남아 문화권에서, 이슬람교는 중동과 일부의 아프리카 지역, 중앙아시아에서, 그리고 유대교는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적인 특징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죠. 거기를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명실공히 어떤 지역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글로벌로 퍼져 있어요. 글로벌 종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스스로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낮아진 신, 우리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일으킨 감동 때문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는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우리 인간에게 선물해 주는 것,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주는 자신에게, 용서는 인간에게, 그리고 분쟁은 또 자신에게, 평화는 인간에게, 고통은 자신에게, 기쁨은 인간에게. 멸망은 자신에게, 구원은 인간에게, 죽음은 자신에게, 생명은 인간에게, 절망은 자신에게, 기쁨과 소망은 인간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다 내어주는 사랑의 면모였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라고 해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보다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 개코 원숭이의 자기 희생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그 개코 원숭이 무리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물원 울타리에다가 실험하는 분들이 그 사자 가죽을 딱 걸어놨어요. 그러자 그 개코 원숭이들이 사자가 왔다고 이리저리 그냥 놀라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면서 꽥꽥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그 무서운 사자를 향해서, 비록 가죽이었지만 사자를 향해서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는 한 마리의 개코 원숭이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게 지금 사자 가죽인지 몰라요. 진짜 원숭이 무리에 위협을 주는 사자라고 생각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 개코 원숭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두머리였습니다. 캡틴이었습니다. 원숭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불사하고 희생하려고 뛰어나갔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동물의 세계에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여우가 닭장의 열린 부분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어미닭을 잡아먹는데요. 이상하게 어미닭은 산채로 잡혀 먹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여우에게 잡혀 먹으면서 그의 삶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산채로 뜯겨 먹으면서도 어미닭이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은 비결이 있었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죽은 닭을 치우니까 그 밑에는 어린 병아리들이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배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병아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미닭은 여우 녀석에게 산채로 뜯겨 먹으며 희생을 했던 거죠. 어린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대장 개코 원숭이와 어미 닭이 가졌던 숭고한 사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의 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한 번 버려져서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죽음보다 더한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걸 알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평화의 주역이 되고 미래 소망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라나는 크리스천 자녀들에게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음을 알고 더욱더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속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현재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내게 만드는 최고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윌리엄 마일스톤이라는 학자는 3,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표변 조사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현재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자 3,000명 중에서 94%가 기다림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숱하게 많은 시간과 생각들을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리는 일에 사람들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가 기다리는 수많은 바람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면 사람, 기회면 기회, 기쁨이면 기쁨, 행복이면 행복, 뭐가 되었든 간에 최고의 만남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바로 부활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태세 전환과 완벽한 미래를 보장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로또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선물이고 최상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로또를 맞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보호와 인도예요. 어떤 부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주 젊은 여인입니다. 어느 날 임종을 앞둔 이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3명의 남자를 사랑했는데 나는 죽더라도 그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중 첫 번째는 옆집 오빠였고, 두 번째는 대학 선배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남편이에요.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젊디 젊은 부인은 이 말을 남기고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이 기분 나빠할 만도 하죠. 그런데 끝까지 아내의 곁을 지키던 남편이 도무지 울음을 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가까운 친구들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봐, 자네 아내가 목숨 받아도 사랑했던 남자가 셋이라는데 이제 그만 슬픔을 좀 거둬. 왜 자네 혼자서만 슬픔을 몽땅 짊어지려고 해?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내가 눈물을 그칠 수 없는 이유야. 아내가 사랑했던 그 세 남자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 옆집 오빠도 나였고, 대학 선배도 나였고, 남편도 나였단 말이야. 젊은 아내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한 사람뿐이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만드신 목적도, 율법을 주신 목적도,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도, 부활하신 목적도 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아직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영원한 본향까지, 완전히 안심해도 좋을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감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세상을 구원하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세상을 견인하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이 세상을 사명감으로 끓게 해주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세상을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이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젖으면서 감동으로 나와 세상을 새롭게 일깨우며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바울처럼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고 예수님의 생신을 아름답게 멋지게 위대하게 축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성탄절에 우리가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탄절 예배가 성탄의 감동으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에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들을 정말 귀하게 가슴에 담고 우리의 영혼에 담고 삶에 담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큰 위로와 기쁨과 대안과 미래의 소망을 선물할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 20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경의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탄의 기쁨을 모아 찬송가 11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라고 들어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가 슬픈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 시간에는 성탄의 기쁨과 또한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절 봉헌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마친 뒤에 자막에 나가는 온라인 계좌로 성탄절 절기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시어 우리들에게 또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용기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영혼으로 믿음으로 모시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과 감동의 마음을 담아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봉헌하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르는 곳곳마다, 손대는 일마다, 교류하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성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 되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성탄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향기가 되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헌금에 참여하는, 절기헌금으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 가운데서도 사업 가운데서도 또한 모든 일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전폭적인 후원과 우리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우리 성탄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끼리 같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을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의 평화가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영혼과 육체와 삶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구원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보석 같은 이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2000년 전에 그 아기 예수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0년 성탄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시경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충만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